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또한 예수님의 길을 걷는 우리 더초연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늘 삶에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만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금요기도의 마지막까지 완주하며 달려왔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82면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도가시고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고난 주간 이제 끝나면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 드려야 되잖아요. 가족들한테 이제 전도하실 분들에게. 저도 나눠 주려고 다음 주에 교회로 오라 그랬더니까 오늘 온다는 거예요. 오늘 오면 계란을 못 주잖아요. 일단 오시라고 그랬는데 마침 그분이 오늘 바빠갖고 못 왔어요. 왜 나보고 오라 그러냐? 골든카드 페스티벌 티켓을 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건 5월달인데 5월달에 주시면 되죠. 왜 지금 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여차여차해서 부활절 계란을 주려고 그랬는데 오늘 오면 안 됐는데 잘 됐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날 포항예술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8시 반에 만나자. 그래서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한 명만 전도하면 그렇잖아요. 제가 올해는 2명을 전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참, 한 명한테 어떻게 누구한테 또 줘야 되니까 목사님, 그러면 티켓을 2장을 달라는 거예요. 한 명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티켓 2장에다가 계란 내가 3개를 했으니까 이제 또 그건 다른 분 줘면 되니까 2개를 가지고 이제 포항예술고등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명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넥타이를 뭘 맬까 하다가 검은색 넥타이를 한번 매봤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참 어렵죠. 밤잠도 설치게 하고 밥맛도 잃게 만들고 삶의 의욕도 사라지게 만들지만 고난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또 말씀을 더 의지하게 되고 또 덕분에 다이어트도 하고 또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통찰력도 늘어나고 깨달음과 지혜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아서 직접
살에 피부에 닿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가 손에 한번 찔리면 얼마나 애립니까? 이걸 빼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신경이 여기에 곤두세워 있는 건데,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죠. 등은 채찍으로 맞아서 살갗과 뼈가 보이죠. 그리고 손과 발목에는 못이 박혀 있죠. 옆구리는 또 찔러서 피하고 물이 다 쏟아질 정도로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모든 신경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아픈 거예요. 손끝까지. 예수님은.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치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주간이라고 다른 때보다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이번 한 주 동안? 경건한 삶을 사셨어요? 이번 한 주 동안?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고난주간인 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많이 부딪혔을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고난스럽게 살아가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은 고난주간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공직에 있을 때 고난주간에 회식하고 노래방 가자 그럴 때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동안 힘드셨나요? 어떠셨나요? 특세가 고난이었을 거예요. 특세 자체가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완주하신 분도 있고 또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 못하신 분은 육신이 건강한 분이고 완주하신 분은 영이 건강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좋은 분들이에요. 완주를 못하나 완주를 하나 다 건강한 분이에요. 한 분은 육신이 건강하고 한 분은 영이 건강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완주하신 분들이니까 우리 한번 다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 완주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완주를 축하합니다. 완주를 축하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앞에 꽃이 왔는데요. 우리 박무령 집사님이 목사님 이 꽃을 제가 강단에 꼭 올리고 싶습니다 해갖고 오늘 갖고 왔어요. 본인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제가 올리겠다. 예. 이제 올리면 좋은데 이걸 이제 제가 내렸다가 물 줘갖고 또 올렸다가 내렸다가. 수국도 그랬거든요. 수국. 그 다음에 또 송봉왕 집사님이 갖고 온 거는 또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근데 강단에 놔뒀더니까 월요일날 올려놨더니 주일날 올려놨더니까 시들시들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물 지금 계속 주면서 지금 살리고 있는데 강단에 주일날 같이 올려놔야죠. 누구 건 올려놓고 누구 안 올리면. 수국은 한 3주 제가 했으니까 이제 수국은 잠깐 빼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일단 두 분 것만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부활주일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하니까. 사실 제가 군산에 있을 때 4년 동안 이것만 했어요. 올려놨다.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물 주고. 그랬더니까 저한테 이렇게 꽃을 많이 갖다 놓네요. 제가 이걸 하니까. 예, 예. 죽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말라갖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본문은 고난 앞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오늘 마지막 찬양 베드로의 우리 고백했던 그 찬양인데,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했어요. 베드로는. 그리고 그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고난에 대처하는 성도의 바람직한 삶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내용이에요. 자기는 고난을 겪어봤으니까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보입니다.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의 불가피성과 이후의 영광을 전하면서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를 조금 쉬어서 본문을 묵상할 시간이 저에게 조금 더 많았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요. 자, 그러면 제가 깨달았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2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고난받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불러요. 말이 돼요? 고난받는 자들 보고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 때문에 고난 주간에 벚꽃 구경도 못 가고 술도 못 먹고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의 고통에 대한 연민이잖아요. 너희들 정말 고통스럽게 살지? 그러면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벚꽃은 왜 꼭 고난 주간에 피어서 고난 주간을 왜 더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 오는 비도 꼭 언제 내려요? 벚꽃이 필 때? 이번 주에 2번 내렸잖아요. 꼭 내려요.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부활주일까지 벚꽃은 남아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가족들과 부활주일 끝나면 꽃 구경 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자반은 저녁까지 훈련해야 되니까 훈련 끝난 다음에 야경으로 가시면 좋아요. 제가 오늘 목회일지도 썼지만 벚꽃이 제일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새벽이에요, 새벽. 새벽에 경북 교육청 문화원 길로 쫙 내려오면 그 가로등 불빛에 탁 한 그 벚꽃이 어마어마하게 예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봤어요. 벚꽃이 언제 예쁩니까? 했더니까 그 네이버에 뭐라고 그러냐면 벚꽃은 밤이 가장 예쁩니다. 근데 저는 밤보다 새벽이 제일 예뻐요. 특세 나오시는 분들은 벚꽃을 다 보면서 왔을 겁니다. 정말. 새벽 벚꽃이 가장 아름다우니까 또 내일 새벽 기도에 없으는데 또 나오지 마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벚꽃을 한번 보세요. 정말 예쁩니다. 정말 예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의 고통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나오면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라고 말한 것과 같이 똑같은 말이에요.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는 시험이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기 이상한 일로 번역된 헬라어 크세니 제스테라는 이 단어는 고난을 만났을 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는지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19절 상반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오늘 뭐예요? 19절 상반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오늘 이 밤에 우리 금요일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2000년 전에 이때 이제 숨을 거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도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숨을 거두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입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유혹과 같이 준비하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처럼 똑같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말씀의 순종으로 여러분들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욥도 그렇게 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예 본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난이 닥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포인트로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연단으로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이 있지? 고민하지 말아야 돼요. 고난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이별하는 것처럼 사랑하니까 고난이 많다는 걸 기억하시고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고난은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고난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고난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일어나는 고난은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당하는 고난은 연단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오늘 금요 기도에 나와야 돼요. 주일 성수해야 돼요. 수협에 나와야 돼요. 새벽 기도 나와야 돼요. 그런데 참석 못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연단이에요. 고난 맞아요. 그러나 일상에서 일어나는 고난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지 세상적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라라는 단어가 카이로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 일로 눈총받고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카이로 하셔야 돼요. 즐거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전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의롭게 살면서 몸에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살이가 생기는 거예요. 결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결석이 생겨야 돼요. 고난을 당하니까 몸에서. 제가 그래서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이가 왜 생기는지를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절에서 다비식을 하는 절이 우리나라에 6개가 있더라고요. 백양사를 포함해서. 그런데 화장을 하면 일반 온도에서는 살이가 안 나옵니다. 반드시 불교의 다비식을 거쳐야지만 그 불과 사람의 이 칼슘 덩어리 뼈가 어떻게 화학작용이 일어나는지 몰라도 아주 예쁘고 매끄러운 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다비식을 할 때는 뭐 솔방울, 가지, 그다음에 그 우리 뭐죠? 그 꼬였던 뭐 새끼줄 이런 걸로 다 태웁니다. 그러면 일반인으로 태우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것이 온도에 의해서 사람의 칼슘과 만나서 살이가 생긴다는데, 그래서 살이와 결석은 조금 다르지 않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몸에 뭐가 생긴다고요? 살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기서 두 번째로 믿음 때문에 고난 받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와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못한다. 그러면 그때 즐거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에 장사하면 매출이 올라요. 그런데 신앙 지키겠다고 장사 안 하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 못해요. 바보예요, 바보. 그러나 그때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해도, 미쳤다고 해도 본문은 뭐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카이로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공직에 있을 때 강원도 태백에 가면 태백산이 우리나라에서 일출보기에 참 좋잖아요. 산행하기도 좋아요. 태백산에 올라가면 거기는 여름에 모기가 없어요. 해발 800m가 넘기 때문에 여름에도 선선해요. 모기도 없어요. 근데 거기 태백산 산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꼭 태백에 유명한 게 태백 한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주일날에 태백산에 갔다가 태백 한우를 먹고 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못 갔어요.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러면 갔다 오면 여러분들 느끼지만 갔다 오면 일주일 동안 바보가 돼요. 일주일 동안 태백에 갔다 왔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뭐 어쩌고, 뭐 너가 어저께 뭐 태백에서 고기를 얼마나 먹고, 야 재밌는데 다음에 가. 그 얘기 들을 때 그러면 가만히 눈만 뜨고 있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 일주일 동안 왕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원들 뭐라 그래요? 광신도로가 생각하고 낙인 찍히는 거예요,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으로 그래요. 그냥 눈 한번 질끈 깎고 산행 한번 가고, 나도 태백 한우 먹. 그것도 다 우리끼리 난 회비에서 가는 거예요. 회비. 그럼 저는 그거 완전히 손해잖아요. 그때 가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 한 주 동안 왕따로 살 때 하나님은 본문은 뭐라고요? 그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야, 즐겁다. 나 주일날 장사 안 한다고 미친 사람 소리 들을 때 그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행복해. 하나님, 나 행복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매출액이 감소하고 왕따 받으면 그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여러분들도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언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나는 옆구리에 창을 죽이고 나는 그 십자가에서 그 떼약볕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주셨으니까 그렇게 내가 힘들 때 내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당할 때 예수님처럼 내가 같이 그때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3절 하반절에 나와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묵상하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면 되지. 왜 교회를 그렇게 다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본문은 우리가 살았을 때든지 죽었을 때든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 그때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온다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라고 큰소리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고난받는 거랑 동일하고, 두 번째는 먼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행복해진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고난을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1차 수신자인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벚꽃 축제 다 다녔어요.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신전에서 이방 제사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고기랑 술과 같이 먹으면서 흥청망청 재밌게 놀았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2000년 당시에는 정육점, 시장, 식당이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모든 고기, 거의 대부분은 이방 신전에서 제물 드렸던 고기가 제물 드리고 난 다음에 너무 많으니까 그 제물의 고기가 다 시장에서 유통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먹었어요. 먹다가 그러다가 화면이 그래. 먹다가 예수 믿으니까 이방 신상에서 제사를 지낸 거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양심이 꺼리끼는 거잖아요. 안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먹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벚꽃 구경 다니고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고기 먹고 술 먹었던 사람들이, 야, 너만 예수 믿냐?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그렇게 잘났냐? 이렇게 손가락질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절제하고 고난주간의 특세 참석하고 순종하라니까 주변 사람들이 공격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은 미래의 영광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일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승천하실 기약을 보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단계 이후에 영광을 보고 올라가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서 욥처럼 나의 생애를 저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태어났니? 왜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겠지만, 힘들겠지만 예수님처럼 이후의 축복을 기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그 아픔과 힘든 것 때문에 40명이 자살하잖아요.
하루에 40명이 죽어요, 우리나라에서. 힘들어서. 또 내일 신문 보면 뭐 어디 주차장에서 아니면 모텔에서 어디서 또 차에서 그런 뉴스들이 우리가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이유를 보지는 못하잖아요. 힘드니까.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그분들을 탓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면 그분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유를 보셨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 이유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 가사에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비록 지금은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 때문에 두들겨 맞고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고, 바울은 목이 잘려도 감사했던 것이고,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어도 감사했고, 검투사의 칼에 찔려 죽어도 감사했고, 독약을 먹고 죽어도 감사했어요. 2000년 교회 역사상 7천만 명이 죽었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예수님 때문에 7천만 명. 7천만 명이면 북한과 우리나라가 지금 합하면 8천만 명이거든요. 대한민국 인구가 그냥 숨겨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 7천만 명 중에 90%가 초대교회 때 죽었다고 봅니다. 거의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그럴 정도로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고난은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은 베드로 사도가 박해를 끈기 있게 견뎌야 할 또 다른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위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네 번째 포인트로 고난은 우리에게 복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끝까지 견디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도 육체로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견디신 거 아니에요. 육체로 오신 육체로 그대로 견디셨고 육체로 그대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면 죽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육체로 그대로 견디셨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성금요일 고난주간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 여러분 끝까지 성령의 힘으로 버티시길 원합니다. 15절에서 18절의 권면은 2장과 3장과 앞구절의 반복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과 신자의 행동이나 죄로 인해 받는 고통을 지금 완전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이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15절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는 이 신약에서 여기만 등장한 어입니다. 신약에서 다른 데 등장하지 않아요. 요즘 말로 이건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지랖이더라고요. 오지랖. 네? 오지랖은 필요 이상으로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방인 신도 중에서 일부자가 판단자의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다 판단하고 다 나서고 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는 고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선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자기 일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간 관계상 19절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끝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것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섯 번째 마지막 포인트로 고난을 받으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오늘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내용을 문장이 좀 많이 길게 했는데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불이 금을 달고서 불순물을 짜내고 그때 순금이 나오듯이 고난은 나에게 세상에 가득한 찌든 탐욕과 탐심의 불순물을 다 짜내고 걸러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도가니 안에 들어가서 순금같이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고난의 도가니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금그릇이 되는 귀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와는 다른 건데, 제가 이제 우리 석동원 성도님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가스안전공사에서 막 아가씨가 왔어요. 막 점검을 막 했어요. 막 지적을 막 해요. 뭐 받고. 그래서 제가 결혼 안 했죠? 그러니까 예, 안 했어요. 그래서 결혼할 생각 없습니까? 그러니까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런 신뢰를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막 통화하면서 막 그랬는데.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부딪히고 만났던 모든 이야기가 의식 또는 무의식 상태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나빴던 그리고 잘못됐던 생각들이 나오면 사람이 거칠어지고 또 사람이 스타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분노의 이야기를 담은 사람은 분노스러운 사람을 살고, 또 한맺힌 이야기를 담은 사람은 한맺힌 스타일로 살아가고, 또 실패와 좌절의 이야기를 담은 사람은 실패와 좌절의 이야기만 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억울한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 무시당하고 차별당한 이야기. 여러분들은 기도로 여러분들의 고난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의 이야기도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생명력 있고 활력이 넘치는 이야기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들은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을 했습니다.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축복의 출발점인 이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삶이 송두리째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 때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카이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영광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고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처럼 우리도 실수하고 오류를 일으키고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는 우리 귀한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